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제 이성의 판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평생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몸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박성종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정발신성교회 이 정발상 밑에 이제 개척해서 이제 사역을 잘 하십니다. 몇 주 전에 전전주에 만나서 한번 되게 웃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달 전에 이제 이태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보니까 이제 둘째 딸이 신혜죠. 큰 놈이 주혜고 둘째가 신혜인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신혜가 참 이게 대단한 애죠. 이게 거침이 없고 아무튼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도 보면 그냥 이놈이 아무튼 뭐 참 정신없는 애였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래요. 아빠! 오늘 나 거기 안 갔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아니 뭐 거기를 안 가지 뭔 얘기냐 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태원 사고가 있었던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아버지가 알았으면 신의 이놈이 거기 갔으면 어떡하나 걱정할까 봐 얘가 이제 미리 전화를 해서 거기 안 갔다고 이제 그래서 한번 되게 웃은 적이 있었어요. 참 우리 이태원 사고를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참 뭐 지금 사후 처방전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며칠 전에 또 이제 또 동대문에도 이제 보니까 저기 어디죠? 광화문 앞에 이제 축구 응원하기 위해서 모여서요. 물론 이제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또 되긴 했겠지만 그 아주 질서정연하게 모였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참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 그랬더니 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된 아이들이 이제 그냥 거기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여러분 왜 모였겠어요? 할로윈 데이 때 술 먹으려고 모였고 춤추려고 모였고 또 사랑 구경하려고 모였고 막 그렇게 휩쓸려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또 밀어 그랬대나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참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뭘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소방서원들이 뭔 잘못했다고 경찰들도 이렇게 조사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경찰이 들어가지 말란다고 요즘 애들이 말 들어요? 우리 청년들 봅시다. 우리 청년들 몇 있는데 경찰이 가지 말란다고 너 안 갈 거야? 그럼 뭔 상관이 있어요 경찰이? 여러분 경찰의 통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경찰이 통제가 안 돼요.
뭐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나쁜 애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얼떨결에 이제 온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게 바로 그겁니다. 휩싸인다고 하는 거예요. 휩싸인다. 뭐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구경하러 간 애들, 또 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아이들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분위기에 휩싸이면 누구도 거절을 못해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내가 저기 가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저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저거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이 와 하고 가버리면 그냥 나도 그냥 저절로 따라가게 돼. 저절로 따라가게 돼.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죠. 회식 자리 이런 데 막 가지 말라고. 여러분 뭐 회식한다고 그러고 가고 그러면요, 뭐 자리가 빤하지 않습니까? 가는 자리가. 가다 보면 뭐 아이고 뭐 내가 아는 장로님 뭐 맥주 잘 마시더라, 괜찮아, 마셔도 괜찮아, 아이고 한 잔 가지고 예수님도 술 잘 드셨다는데 뭐 이러다 보면 그냥 막 휩쓸려가지고 별짓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휩싸이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또 그런 데 가면 또 이렇게 휩싸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딱 자기 자리 지키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휩싸이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안 할 거야 뭐 이러고 들어가다가도 분위기가 확 그러게 되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냐, 그냥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본능이 죄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저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죠. 어떻게 그 진짜 생태 같은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그것도 밟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밀려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휩싸인다고 하는 거. 죄에 휩싸이니까 뭐 이렇게 잘 자기 관리 잘하고 뭐 이제 그랬던 아이들도 뭐 그 속에 있었을 텐데 뒤에서 그냥 뭐 밀어 그렇다 이러죠. 막 밀고 그냥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많은 청년들이 희생이 되어진 겁니다. 참 그러면서 저기 뭐 이제 국정조사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무슨 수로 그 아이들을 막습니까? 경찰들이. 막을 수가 없죠. 내가 볼 때 참 그런 걸 가지고, 그런 희생된 아이들을 가지고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왜냐면 세월호 때 너무 재미를 봤으니까 이게 똑같은 재미 볼 수 있게. 난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을 데모에 동원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그걸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은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중고등학생들을 반정부 데모에 동원을 시켜요. 그 학교 선생이라는 놈들이 정말. 근데 괜찮아요. 왜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뭔 짓 해도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죠. 우리나라가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국민들의 이런저런 행동들을 국가가 이렇게 억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사실 유럽 같은 데서는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1000년을 싸웁니다. 1000년을 싸워요. 그래서 이제 얻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유는요, 피해값입니다. 뭐 종종 제가 드려서 말씀할 것처럼 1200년도에 1200 몇 년입니까? 그때 이제 이제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죠. 우리는 그것이 대단한 무슨 뭐 이렇게 그러지만 사실 그 마그나 칼타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왕이 세금을 거둘 때 귀족과 함께 의논한다. 그게 주 제목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왕이 세금을 낼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렸어요. 야, 너 얼마 내라. 안 내리면 그냥 막 군인 보내고 강제로 뺏어오고. 근데 그 이제 마그나 칼타를 통해서 이제는 세금을 거둘 때 이 귀족들과 의논하고 세금을 거둔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그 민중들의 자유는 거기 요만큼도 개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귀족들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명예혁명을 거쳐서 또 권리장저를 거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제 17세기, 18세기 되면서 이제 이렇게 시민의 자유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값을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가 굉장히 소중하고요. 또 자유와 함께 가져야 될 의무나 책무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해방되면서 그냥 저절로 얻은 자유예요. 그냥
복권 하나 떨어진 것처럼, 로또 떨어진 것처럼 그냥 저절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그 소중한 자유를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와 함께 가져야 될 의무나, 그리고 자유와 함께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 책임들, 이런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그냥 자유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태원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만 거죠. 여러분, 자유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자유는 혼자 서지 못합니다. 자유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 이것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자유는 사람을 살리는 자유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자유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자유에 의무가 빠지고 책임이 빠지면요, 이건 완전히 방종이 되어지고 막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여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또 어떤 의무라든지 양심, 이런 울타리 속에서 그것이 행해질 때 자유는 정말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자유는 그렇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칸트입니다. 아마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사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사실 몇십 페이지 못 읽어서 읽다 보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딴 게 아니라 인간은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윤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자유가 책임이 만들어지고 의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칸트가 얘기했던 자유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같은 나라도요, 독립선언문서에 나올 때 그 독립선언서 매일 첫 단어가 자유입니다. 인간엔 고귀한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자유가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고, 그리고 뭔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유가 나오고요. 유엔의 인권 선언문에도 바로 이제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첫 문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권리는 자유다. 이처럼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가 이렇게 고귀한데 이 자유가 책임과 의무가 함께 되지 않는 자유는요, 여러분 이태원 사태처럼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와요. 그러나 그 자유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공동체로 살고 나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월드컵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광화문에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야, 이번엔 또 제대로 하려나. 근데 정말 사진을 보니까 정말 질서정연하게 응원하고 또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거예요. 자유가, 우리가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정부가 지정하는, 그리고 경찰이 지정하는 그 질서 속에서, 그 책임 속에서 주어질 때 그렇게 시작과 끝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자유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유입니다. 우린 구원만 생각하는데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열매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죠? 진리가 뭡니까? 책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진리는 뭘 말하냐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그리고 자유는 같은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얽매입니까? 여러분 사실 죄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우리가 고통받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무슨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철학적 용어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자유는 교회의 용어입니다.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성경의 용어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져다가 정치에도 사용하는 것이고 철학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었어요.
제가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자인 것을 요즘에 느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사하면요, 날에 따라서 이사의 비용이 달랐어요. 어떤 날은 이사하려고 그러면 100만 원 하는 것이 다른 날을 이사하려고 그러면 한 60만 원, 7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뭐 때문에 줄어들죠? 그게 뭐예요? 손 있는 날. 손. 근데 그날 이사해봤는데 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손은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집에 손님이 없어야 이사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이사를 못해요. 그 손님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집에 있으면 이렇게 이사를 못하고 귀신이 어디 출장 가면 그때 슬쩍 들어서 이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 봐도 이게 바뀌었네. 뭐 그런 해코지 안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사할 때 항상 그거 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날 이사했어요? 손 있는 날. 왜냐면 싸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요즘 이사해 보니까 손 있는 날 없는 날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게요, 교회의 역량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미신들을 다 없앴어요. 제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꽤좀 됐죠. 어떤 분, 숙대 한국학 교수님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제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 농업 총 생산량이랑 무당에 가져던 돈이랑 이게 가격이 같았대요. 총 농사져서 얻은 돈이 우리 굿하고 이런 데 이렇게 주는 돈이랑 그게 가치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옛날에 미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굿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집 굿 끝나면 옆집 굿하고, 옆집 굿 끝나면 저쪽 집 굿하고, 1년 내내 동네들마다 굿했어요. 또 우리 어머니 특기가 굿구경이에요. 저는 또 이제 굿구경 가는 또 어머니 또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럼 또 어머니가 탁 던져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식. 저는 약식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요즘엔 안 그렇더라고요. 곰보빵이 더 맛있고 요즘엔 팥빵이 더 맛있는데, 옛날에 그 굿하면 그런 약식 같은 거 하고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툭 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엄마 찾으러 다니는 게 아무튼 그냥 그때 기쁨이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정월 대보름이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종발에다가 이렇게 밥 온 집안에 갖다 놓잖아요. 놓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가난하게 살고 세들어 살던 사람은 그런 거 만나봤는데, 내 집 있는 분들은 집집에 곳곳에 밥을 갖다 놨어요. 누구 먹으라고? 저는 그때 집에 이렇게 곳곳에 밥 놔둘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밥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고양이 밥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도 했냐면, 아이고 쥐 많은데 쥐 먹으라고, 쥐 먹고 살찌라고 준 건가. 근데 이게 누구 먹으라고요? 귀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넣고 또 이제 마루 밑에 또 하나 놨어요. 마루 밑에 놓은 건 뭐냐면 혹시 빠진 귀신이 있을까 봐. 빠진 귀신은 그 마루 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었어요. 미신이 엄청 센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 미신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사회 안에 미친 영향력은 여러분, 이게 경제적 가치나 어떤 윤리적 가치로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하는 문제도 그렇죠. 여러분, 노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산업공상이잖아요. 선비는 일 안 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일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선비는 돈을 들고 다녀도 안 돼요. 어디 가서 장을 보더라도 선보는 딱 뒷짐치고 있다가 저거 사라 그러면 돈은 누가 치러서? 옆에 있는 종이 치렀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사회가 확 바뀌었어요. 노동이 가장 가치 있는 걸로 바뀐 겁니다. 일해야 근면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거 바뀐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회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자유라고는 언어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민족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우린 자유자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9장 1절 말씀이에요. 자,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전반전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진정한 자유자가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모든 미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내 마음껏
내 양심껏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꿈꿀 수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중국 여행 요즘에 못 하잖아요. 코로나가 하나 걸렸다 그러면 한 마을을 그냥, 심지어는 한 도시 자체를 그냥 완전히 고립시켜버려요. 근데 그 국민들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게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 인구들이 그 통제를 순종하고 있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의 그런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노예로 태어난 모양이다. 만약 우리나라 그랬으면 난리 날 거래요. 만약에 우리나라 무슨 고양시에 와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 도니까 고양시를 폐쇄하겠다. 고양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다니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부 무너질 거예요 아마. 우선 제가 맨 앞에 설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저 14억 인구가 저렇게 순종하고 사나? 나는 도저히 중국이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중국이 사람 사는 데가 아닌가? 중국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저런 통제가 먹혀 들어가나? 여러분 자유야. 우리는 자유민이에요.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나라도 자유민족이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이 9장을 통해서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다룬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자유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유자로서 모여인 자유인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물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자유인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높고 낮은 신분의 차이가 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진 자유인이 되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어요. 아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번 주간에 이제 쭉 읽을 텐데,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전반부가 그냥 싸움 얘기예요. 교회가 그냥 편당을 줘서 싸우고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냥 아무튼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답답하니까 너희들이 자유자인데 너희들이 자유를 어떻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는데 그 자유함을 쓰느냐고 이제 책망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러분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선언이 정말 위대한 선언이에요.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뭘 선택하냐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해요.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다. 내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고 미신으로부터 자유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자인데,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냐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까지 노예로 살고 지금까지 종된 삶을 살아왔는데 왜 스스로 종되기를 원하나?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자유의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몇 번 보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시작. 그 말 듣고 이따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이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서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종이 되어지고, 내가 가정 안에서 이 가족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이놈의 시키들이,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가 자녀의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종되기를 자처했고, 동시에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권리 또한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요. 자, 오늘 4절 말씀, 9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다른 형제들 게바처럼 베드로가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아내와 함께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아내와 함께, 물론 바울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결혼했어요. 한 것 같아요. 물론 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는데 항상 바울이 독신으로 산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지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학자들 간에 바울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결혼한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바나바가 결혼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전도 다니는 게 그게 뭔 잘못이냐?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왜 우리에게 없겠느냐? 그 다음에 6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쉴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노력했으니까 이제 한 달, 두 달 우리는 쉴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 사도 바울은 권리조차 포기를 해요. 여러분,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서워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할까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등록을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등록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4, 5년 됐네요. 근데 등록하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우리 교육자들 찾아와가지고 우리 유아실에 자기가 거기서 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기 위해서 유아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한데 유아실에서 살겠다니까 그건 안 되죠. 어떻게 교회 유아실에 살림을 차리고 살겠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신성교회 교인인데, 내가 신성교회 등록한 사람인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등록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권리는 권리가 아니죠. 혹시나 그런 권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9장 18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9장 1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고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권리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랑도 포기합니다. 16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만한 충분한 이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교회, 수백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경 안에 나오는 교회만 해도 수십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세례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으면 바울은 정말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이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나는 다 거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잘 살고 아주 의롭게 살아가지고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고린도서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역자가 되어주고 내가 자유자가 되어주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를 주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죠. 빚 다 갚았는데 빚 다 갚았는데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빚의 사자였다가 이제 빛의 사자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내 노력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그 상황에 그것을 구입하게 하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적절한 가격에 팔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 또 여러분 스스로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의 종이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자유가 참 심각하죠. 이 자유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게 도대체 자유가 뭔가.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옛날이 좋았다 그래요. 언제 옛날이냐면 옛날 박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고 그냥 껄핏하면 가만 나가가지고 촛불 든다 뭐 든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모든 것 대통령이 한번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착착 진행되고 그런 시대가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밉다 그래서 어떻게 그 시대를 찬양을 합니까? 물론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의 또 이제 어떤 좋은 또 이제 그런 것이 있긴 있었지만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잘못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자유가 여러분 질서와 책임이 함께하는 자유가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주변에 잘못되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의 자유입니다. 우리 속에 양심의 자유가 있고 판단의 자유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있고 의지가 자유 있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여러 가지 자유가 우리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자유를 행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겠다. 스스로 이것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선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목적이 이거예요. 목적이 이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종의 자리로 살았지만 그 종의 자리를 스스로 택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영광의 자리가 갖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스스로 종되기를 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